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오히려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그 23장 맨 마지막 절 56절에 보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시신이 요셉에 의하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그가 준비한 이 굴에 안장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이후에 여인들은 무엇을 했냐? 향품과 향유를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의 그 몸에 넣을 그러한 향유와 그 향품들을 준비했는데 이제 24장 1절에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에는 그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가지 못하고 안식 후 첫날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면 지금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제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죽음을 이기시고 곧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치유와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와 모든 것이 바로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완료되었음을 선포하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 부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부활이 없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이 예수님만 계신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전혀 다른 의미가 있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런 것들이 예수님만 가르친 게 아니죠. 많은 랍비들이 가르쳤죠. 그러나 그의 가르침과 모든 사역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은 부활 주일만 부활이 아니라 모든 주일은 바로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날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된 날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날이기에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그런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바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무덤을 찾습니다. 무덤을 찾는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는 것은 어떤 기대로 어떤 소망으로 찾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몸에 그 향료나
그러한 그 향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도 이제 장례를 하고 며칠 뒤에 산소를 둘러보거나 그런 그 이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들,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돕던 자들이죠. 예수님이 잡히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늘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설 수도 없었고 또한 막을 수도 없었고 해결할 수도 없었던 안타까워하던 자들, 곧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을 보면서 같이 고통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확인한 그런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상황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제 향품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그 향품들을 준비하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무덤을 찾아가지 못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움직였냐? 1절에 보니까 언제 2절에 보니까 언제 움직여요? 안식 후 첫날 언제요? 새벽에 일하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여기에 달려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 이 일을 준비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새벽에 움직이는 것을 여기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냐면 그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누구예요?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 일이 쉽게 수긍할 일인가요? 얼마나 고민이 될 이야기고 얼마나 당혹스러운 이야기고 이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기보다도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을 했어요. 그거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오늘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곧 이제 이 여리고성에 가서 라합을 만나고 돌아온 두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 믿음을 갖고 바로 여호수아가 머뭇거리거나 고민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거나 그렇지 않고 확신이 든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곧 아침에 일찍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다른 어떤 일보다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행한 것을 이야기해요. 곧 이제 이 여인들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여인들이 가서 할 때 지금 이 무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제 그 제사장들과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빌라도에게 구하죠. 지금 이제 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하면 이 상황이 더 꼬이게 되니 바로 거기를 지키게 해달라. 그래서 거기는 무덤을 어떻게 했어요? 임봉을 했다고 그랬어요. 열쇠를 잠궈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해놨고 표시를 다 해놓은 거예요. 열지 못하도록. 그리고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경비병들이 거기를 다 지키고 있은 거예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 군사에 비해서 지금 찾아간 사람 누구예요? 장정들이 아니고 군인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힘이 없는 자고 무기가 없는 자예요. 군사력이 없는 자예요. 근데 이들이 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을 처리하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겠죠. 뭐예요? 무덤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비병들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쉽사리 해줄 리가 없죠. 그런데 아마도 밤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추측컨대 이 여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시신에 이 향품을 처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비병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곧 이제 그들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이거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곧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함부로. 그런데 불가능이 확인된 이런 상황인데 여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곧 믿음이란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첫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불가능이 확인된 그 순간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이끌어내신다. 죽음 속에서도 사망 속에서도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곧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애굽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광야에서도 살리신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이 애굽을 강력한 나라 애굽을 미사일로 원자폭탄으로 없앤 것이 아니라 메뚜기로 흑암으로 이로 파리로 개구리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능력 같은 존재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을 멸망시킨 거예요. 곧 이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그 절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믿는다고 해서 기도만 하는 거. 하나님이 이제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은 숨어 있고 그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도 기도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숨어 있으면서.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행동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뒷면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작은 순종. 그 작은 믿음의 기도와 함께 작은 믿음의 순종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거기에 담기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엇을 했어요? 자기들이 돌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을 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향품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겠죠. 기도하고 향품 준비하고. 그런데 막상 무덤을 찾아가려고 할 때 그들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괜히 가는 거 아닐까요? 가서 열어줄까요? 누가 열어주겠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 말을 믿어줄까요? 뭐 호응해 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고 바로 무덤을 향하여 찾아간 것입니다. 무덤 문과 경비병이라는 어려움의 난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서 또한 순종에 대하여서 헌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경비병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인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문을요? 무덤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곧 이제 그 여인들은 경비병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문을 열어주고 시신을 처리하고 이것이 기도의 최고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그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열 수 없는 무덤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곧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5살짜리는 5살짜리 같은 요구를 해요. 철없는 자는 철없는 그 수준으로 요구를 해요.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없는 수준으로 요구를 해요. 그러나 바로 성인은 그리고 이 철이 든 자는 철이 든 요청을 하고 그것을 사모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요구를 하죠.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가 없는 요구를 하죠. 그러나 그것을 지혜 없는 수준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곧 이제 슬픔으로 두려움으로 어색함으로 불안함으로 찾아갔던 여인들, 무덤을 찾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직도 가시지 않은 슬픔을 갖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갔던 여인들이 바로 뜻밖의 그곳에서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표현을 합니까? 찬란한 옷을, 바로 이제 무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찬란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죠. 절망으로 무덤을 찾았지만 그곳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바로 평안으로 바꿔주셔요. 곧 이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오늘 무덤을 찾은 여인처럼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오늘 여인들처럼 슬픔으로 찾았지만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곧 이제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찾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앉지만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마다 오늘 무덤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듣게 되고 만나는 여인들처럼 바로 이 자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무거움을 씻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향품을 들고 갔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향기는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능력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터벅터벅 집을 들어왔다 할지라도 부모와 이야기 나누고 가족이 둘러앉아 거기에서 기도할 때 오늘 여인들처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시작되고 감사가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